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박수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시며 기억하시며 이 세계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하고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세계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쓸모없는 죽은 종교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예수 자기로 변형되는 그런 예배를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갈보리 교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부흥을 여기서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깨지고 갈라지고 아프고 슬프고 눌려있고 묶여있는 거 아버지 오늘 이 순간부터 완전히 끌어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다시 가득 체험받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지만 모이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번 부흥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이번 아름다운 성회를 허락하신 거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모이신 분 영과 혼과유 가득 채워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종 십자가 뒤를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전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형되게 인도하시기를 알고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나의 십자가. 먼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진리를 선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케 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그리고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3절. 어찌나 중요했으면 이 세 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세 번째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면 좋다 하는 제안이 아니고 하라라는 강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즉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거를 안 이루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강한 명령, 어쩌면 우리의 생과 사가 달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나의 계획 내려놓고 오직 예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나의 권리, 나의 권세, 나의 미래, 나의 현재,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히 내가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나의 인생의 주권과 소유권도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언어, 언행, 모든 거 하나님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가정도 모든 것도 사업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먼저 우선순위로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즉 이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고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두 주인이 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주인 행사를 하시기 원하시고, 또 나라는 그런 자아가, 나라는 내 자신이 또 주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이 두 주인이 피 튀기면서 주권 쟁탈전을 하고 있는데, 이 주권 전쟁에서 우리는 백전백승 내가 이기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내 모든 계획 가지고 내 뜻대로 살 때마다 내 뜻을 올라가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본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르고 또 무시하고 또 막 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둘이 비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주인이 안에서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사는 순간 그분은 죽이는 겁니다. 내가 사는 순간 그분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내가 죽든가 아니면 그분을 죽이든가. 내가 죽을 때만 그분이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살면 그분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죽든가 죽이든가, 죽든가 죽이든가, 죽든가 죽이든가. 내가 내 자신을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죽여버리든가. 근데 여러분, 생명의 영이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순간순간마다 연쇄살인하며 천국 바라본다고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리는 거고, 내가 죽는 거고, 상대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면에서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 뜻대로만 살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주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주여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우리를 또 도와주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또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해결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받고 아름답게 되면 또 몰라라 하고 내가 계속해서 내 뜻대로 주인 행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터지면 주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또 도와주십니다. 그럼 또 도움받고 또 해결되고 또 몰라라 하다가 또 일이 터지면 주여 그럽니다. 그럼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필요할 때만 부르는 치사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사한 정도가 아니죠. 아주 유치한 거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될 거를 아시면서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기 그 딸까지 기다리시면서 묵묵히 오래 참음으로 참아주시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짜 나만 위해서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그분을 버려두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뜻대로 살고 있다가 일만 터지면 주여 주여 하고 얼마나 내가 주인 행사하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하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어떻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까요? 참 역설적이죠.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안에까지 다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구역질 나가지고 내가 너를 알지 원치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너무나 구역질 나가지고 너무나 가증스러워가지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기 원치 않는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수를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 뜻대로 사용해 먹는 그런 치사한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제껏 이렇게 많이 사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오늘 이 순간 모든 거 버리라고. 오늘 이 순간 너의 축구는 다 버리고 오늘 이 순간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님 믿는 순간 세례 내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성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 과거는 완전히 죽여버리고 완전히 우리가 물 밑에 수장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과거, 나의 생각, 나의 주권,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거를 내가 내 자유의지로 물 안에 그냥 완전히 집어넣어가지고 장사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 위에서 올라오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분의 힘으로, 팔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끝나버렸는데 송장이 됐는데 나를 끄집어주시는 분은 목사님의 팔 힘이 아니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때 우리가 물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죽었고 송장이고 다 끝나버렸는데 그때부터 올라와서 사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나는 그때부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신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죽으세요, 멋지게 죽으세요 할 때 힘들어하는 것은
그때 온전히 죽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린 죽어야지 삽니다. 우린 죽어야지 삽니다. 우린 죽어야지 삽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인용해가지고 진짜 복음은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고 죽으면 살리랍니다.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내가 죽어야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사셔가지고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분이 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세상에서 이루시는 거. 내가 죽어야지만 그분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즉 날마다 나의 십자가, 우리 개개인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흔히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 이 모든 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놈이 너무 힘들게 해. 정말 우리 아들놈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것 같아. 우리 남편이 진짜 말썽부려. 내가 진짜 우리 남편을 짊어지는 건 내 십자가일 것 같아. 우리 이것이, 우리 저것이, 어떤 고통, 내가 진짜 이렇게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내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라고 흔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녀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질병, 이것을 그냥 무뎌니 건지면서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 어디 보더라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이 십자가라고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저주, 질병, 고통, 사망, 지옥까지 완전히 끝내셨다고 우리에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서 계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 언제 예수님께서는 너의 고통이 너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서 온 잘못된 가르침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 한국은 물론이지만 미국도 해외 어디 가더라도 너무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진짜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 안에 묶여있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 지는 것은 절대로 고통, 고난, 질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지상 명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His divine mission.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주신 지상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지상 명령은 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모든 인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진짜 구원을 베푸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십자가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은 그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속 찔러주셔가지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게 돼 가지고 73억 인구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이 계속 증거하셔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오직 예수 붙잡아서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예수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믿고 받고 예수를 붙잡아 가지고 한 명도 천국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 인류 구원이었고 나의 개인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보면서 모든 자들이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의 고통, 그분의 고난 기억하고 우리가 동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가 똑같이 못 박혀라 안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대신 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붙잡고 내 손을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자고 말씀하신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초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십자가는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가지고 내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서 나의 삶으로 증거되는 예수님을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보고 예수님 믿고 단 한 명도 천국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자주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여러분 만났을 때 똑같은 이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납니다.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한 번이 아니고 자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정말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으면서 살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죽어가지고 열심히 천국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국문 다 달려가고 천국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에 딱 서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 것을 아냐? 그때 우리는 막 울면서 그럴 거예요. 맞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비참하게 죽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아들 위해서 살다 왔냐? 아니요. 당신 아들 아닌 내 아들 위해 살다 왔어요. 당신 아들 아닌 내 아들이 진짜 명문대 가가지고 성공하려고 내가 목숨을 바치다가 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아닌 내 딸이 좋은 데 시집가가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평생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사람들부터 너무나 많은 칭찬받다 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아닌 내 사역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뭐를 위해서 했지만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야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하시겠습니까? 장하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떠나가라! 불법행하는 자야. 네가 정작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은 걸 안다면,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생명 바친 걸 안다면 왜 내 아들 위해서 살다 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실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울고불고 땅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도 그때는 용서 안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오셔가지고 물어본다고 생각합시다. 또 물어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은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을 아냐? 그럴 때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럴 겁니다. 하나님 압니다. 당신 아들이 나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는 내 아들 왜 살고 있냐?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 위해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오늘부터 예수님 위해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다가 천국 놓치면 얼마나 약 오를까요? 천국 못 들어가면 얼마나 약 오를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진짜 어두운데 쫓겨나가지고 이를 박박 깔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면서 슬피 운다고.
저는 이를 갈면서 슬픈다고 얘기 들을 때 이거는 안 믿는 자가 아니다. 이거는 평생 믿는다고, 평생 예수를 잘 섬긴다고 칭찬받고 평생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 어떤 사역을 했다 해가지고 평생 나는 괜찮지 그렇게 안주하다가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너무나 자기 자신한테 좀 신경질 나가지고 이를 팍팍 갈고 있는 거. 우리는 아직 목숨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날마다 예수님 위해 사는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계획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사업, 나의 자녀, 나의 사역, 나의 어떤 걸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나의 제자들을 따르라 안 그러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나의 사도들을 따르라 안 그러셨어요. 오직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종교가 아니고 오직 나, 어떤 신학이 아니고 오직 나, 어떤 교회가 아니고 오직 예수, 어떤 단체가 아니고 오직 예수, 어떤 교단이 아니고 오직 예수, 어떤 교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 더 나아가서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 오직 예수, 사람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사상의 수용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따라오셔봤자 저한테 나가는 거는 더러운 배설물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 갈보리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기에는 죄밖에 드글드글하지 않지. 물론 죄가 많은데 은혜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영적 환자들의 병원입니다. 영적 환자들의 병원입니다. 이 안에는 너무나 죄가 디룩디룩 들어갑니다. 어떤 개인도 죄인이고 어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예수, 죄인이 모인 공동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문호 목사님 진짜 너무나 귀한 저희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 귀하시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강문호 목사님 따르지 마시고 강문호 목사님을 살리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삶으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바로 그때부터 인간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진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영적 질서가 회복이 돼서 우리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 있는, 품이 있는, 혼동이 없는, 깨진 거 없는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는 우리 모두 개개인 다 오직 예수님 따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영적 질서를 우리 강문호 목사님 통해 가지고 우리 갈보리 교회 전 모든 교인들에게 이것이 다 아름답게 생명이 흘러나 가지고 우리 갈보리 교회가 참 생명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어둠이 다 물러나가고 다 깨지고 고장나고 다 아프고 슬프고 이 모든 것이 다 물러나가고 생명이 가득 채워질 때 주변에서 어둠에 있는 자들 오지 말라고 해도 머리를 싸매고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생명에 너무나도 갈급하게 생명을 체험받고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문 앞에서 우리 보고 너 누구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리라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나의 십자가, 즉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오직 예수를 붙잡아서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이 세계는 모든 13억 인구가 다 보고 믿고 한 명도 천국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십자가고 우리 모두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너무나 알고 있는데 이 증인이란 단어가 원어 헬라어로 마투레오, 즉 뭐냐? 순교자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나시면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을 때만 그때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만 증인이 되는 거지, 내가 살아났으면 내가 증거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 내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증인이 안 돼요. 내가 죽을 때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그리고 진짜 증인되는 건데,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내 뜻이 나타나고 내 자랑이 나타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신뢰도 19.4% 떨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8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5천만 국민에게 물어보니까 5명 중에 4명은 교인들은 절대로 믿지 말라고, 5명 중에 4명은 교회는 절대로 믿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왜냐? 너무나 안 죽고 증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신 내 자신을 증거하고 잘난 체 하고 내 자신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가짜라고, 교회를 가짜라고 정말 소금맛을 잃어가지고 밟히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교인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참으로 부드럽게 소근소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바이. 저도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저도 원래 잘 알다 보시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항상 이렇게 핏대 오르지 않아요. 참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은데,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 전했다가 여러분이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 나는 괜찮아, 천국 가, 그러다가 천국 놓치면 어떻게 돼요? 천국 놓치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약은 씁니다. 그렇지만 쓰더라도 우리 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달콤한 복음이,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이 너무나 지금 비일비재한 이 세상, 조금 쓰더라도 참 진리 대신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쓸 때, 참으로 우리가 죽을 때, 그때 진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순간순간마다 내가 순교할 때만 내가 그때 비로소 나의 삶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3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우리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2번째,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3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부인하고, 2번째, 순간순간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3번째,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2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회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주인 행세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3번째, 간단합니다. 그 다음부터 오직 예수님 위해 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 내지는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 3일 저녁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3일 저녁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변형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 내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3시간만 투자해 주세요. 오늘 저녁 1시간, 내일 저녁 1시간, 모레 저녁 1시간, 하나님께 3시간만 투자해 주십시오. 이 3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3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이를 보장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셔가지고 이번 부흥회가 급조된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셔가지고 어떤 일정이 없던 이 부흥회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꼭 봐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재방송 할 거니까 3시간만 투자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1시간, 내일 저녁 1시간, 모레 저녁 1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전환점이 되는 3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오늘 예배를 마치며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쳤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